하나님께서 이상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장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이사야서부터는 대선지자라 해가지고 대선지사라 이렇게 구별을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을 섭리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기록하여 우리에게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들이 시편에서부터 욥기, 시편, 잠언 나아가서 시가서를 통하여 기록이 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과 찬양이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는가? 그 말씀을 왜 선포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앙과 또한 회복과 그로 말미암은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방법은 뭐였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주었는가?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37장에서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의 시작점을 뭐를 시작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 너희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을 인간들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우상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 읽어본 기억이 있으시나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억들이 안 나시죠? 성경을 그래서 제가 자꾸 본문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읽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 핸드폰에서 성경을 좀 틀어드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틀어드렸던 거고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생각이 되어지면 제가 우리 애들에게 이번 선물로 그 성경 카세트가 줬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 이제 그거는 지금은 핸드폰은 매 장마다 다 이렇게 눌러줘야 읽힘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눌러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해서 그 시간으로 공부할 거를 한번 미리 들어보시게끔 틀어놓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 진짜 살아있는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장래에 있을 일과 미래에 있을 이후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해 보아라 하는 겁니다. 예언해 보아라, 미리 알려 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알려준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정말 진짜 참 하나님이 맞다면 이렇게 보아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너무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에 있을 일, 장래에 있을 일, 이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어떤 신접한 무당이나 또는 점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보러 가게 되면 당신은 몇 살이 되어지면 성공 할 것이고 또 올해 결혼 운도 있고 그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존재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연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무당이 점장이가 점쳐서 이야기한 내용들
혹시 전 보셨죠? 살아오시면서 저 한번 안 보셨어요? 그렇죠? 아, 그런, 불행한데 말고. 우리나라에서 선거철이 되어지면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거철만 되어지면 제일 돈을 노다지로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정치비로 점쟁이집. 점쟁이집, 무당집, 정치집 가면은 그렇게 정치인들이, 근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당신도 당선될 것이요, 당신도 당선될 것이요, 근데 둘째 하나 떨어질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전능자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정말 이런 존재를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 곧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나무대기 아니냐? 아니,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거 이사야서를 보게 될 건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그러지 하지 않느냐? 너 그 장색꾼들이 정으로 깨가지고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 아니냐? 너 그 인간들이 너의 일부는 잘라서 불로 떼가지고 따뜻한 아랫목 만들고, 또 음식 먹고 싶을 때 그 음식을 삶는 도구로 태우는 불 소시계에 불과하고, 그런데 그 일부를 떼어다가 이렇게 닦아놓고는 당신은 신이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그것을 깎아서 그 신이라고 말하고 인간을 하나님께 탄식을 하시고, 더불어 그런 존재로 부름받고 있는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네가 진짜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정말 네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 이거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이신 하나님, 이분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걸 일부러 당신께서 이걸 하고 계셔요. 이 세상을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을 세우겠다.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하겠다. 성과 번성하게 해주겠다.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통치하게 해주겠다. 나라를 세워주겠다. 모든 것들이 시작이 언약으로 시작돼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었죠. 근데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뿐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이야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때리고 삶으신 하나님의 예언 섭리 속에서 유다에 대한 진노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노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진노의 원인, 진노의 대상, 진노의 결과, 이건 주보에 제가 하나의 요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이 앞 시간에 배웠던 부분의 내용이니까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5장까지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은 누구인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포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 진멸되어진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게 지금 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러한 사건들을 백성들이 직접 전달하게끔 섭리를 해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우시아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해보았어요. 유다 왕조에 대한 계보, 우리가 이미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을 세우셨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노아 시대에 또다시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러한 언약들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선민 언약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선민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민, 한 민족을 이루하겠다. 자손을 생육번성하게 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토를 주고 왕, 통치자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해 주었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자손이 생육번성했죠. 자손 번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번성된 자손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하게 되어졌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결국 그 땅을 지도를 그리고 다 분배하기까지 되어졌다 라는 사건들이 민수기 3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 가운데 있어서 유다에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그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졌음을 확정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왕국이 분열되어졌습니다. 분열. 그래서 하나는 남쪽 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졌죠. 거기에 있던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요. 앞에만 다른 부분이어서 기억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그 뒤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 왕국을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조가 형성이 되어졌고 결국 이 왕조들은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나라가 전복이 되어지고 왕조가 전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오리엔트 철강국가죠. 오리엔트 통일국가의 이 침략을 당하여 멸망되어져 갑니다. 그게 이 이제 역사 세계사에 제가 그러고 보면 세계사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것만 알아요. 성경과 이런 것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있게 되어지기까지 이전에 있던 역사들,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 인류의 역사들 속에 있었던 실제 사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왕조가 계승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요약 정리의 내용입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남색자를 용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범죄를 행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등장을 했고 아사가 등장을 하고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요아스의 할머니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딸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조가 한번 무너질 뻔한 그런 정말 너무 풍전등화 같은 사건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남겨두시고 그 요아스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섭리하시죠. 그 요아스가 몇 살이었어요? 7살이었던가요? 아주 어린 때에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쳐들어온 아람 왕에게 성문을 내어 주어서 결국은 또 나라를 일단 보존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산당 제사를 행하는 그러한 또한 불순종의 불신앙도 보여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쿠데타를 당하여 죽게 되어졌는데, 또 다행한 것은 그의 아들 아마사가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사랴.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아사랴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우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767년에서 750년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760년, 750년은 어떤 때냐면 721년 아수르가 멸망되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어지는 그 시기 직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어요. 근데 이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지금 몇 년 후에 750년으로만 친다고 치면 720년이니까 30년 후죠.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후로 587년에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이게 720년이니까 587년이면은 몇 년 차이에요? 720년하고 580년이면 몇 년 차이에요? 거꾸로 가야 되니까 580년, 590, 60, 600, 그럼 20년에다가 720년, 20년에 40년, 600, 700에 100년, 그럼 140년 차이 나는 거죠? 제 산수법입니다. 140년. 그러니까 30년 후에 있을 일과 14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까지 예언이 있어요. 바벨론이 파사에 멸망된다. 그리고 파사왕 고레스가 등장할 것인데, 그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할 것인데, 그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이 고레스까지 하나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문제는 70년 오니까 아까 140년에다가 70년 더하면 21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210년 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고레스가 있어야 돼요.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뱃속에 누구 뱃속에 아직 있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10년 후에 태어나서 파사의 왕이 되어질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것까지 이사야의 입에서 선포가 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을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 알아야 이런 예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응? 여호와이시니까요. 여호와이시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분의 의미가 더 강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하실 수가 있을까? 주관하시니까. 뭘 주관을 해요?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럼 주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한 대로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해놓았다라고 하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알려준 대로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작정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다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천왕을 신이라고 보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능력을, 이런 권세를, 이런 영광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얼마나 망령되어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여기저기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오 신이시여. 누가 햄릿이 그랬나요? 오 신이시여. 그러다가 어디 이제 코미디 어디에서 나오니까는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천주님이시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신이에요, 신. 그러나 진정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불리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혹시 그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되신 그분에게만 칭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하나님은 다 그분을 가리킨다. 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붙이고 따져보면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나요? 하고 물으면 다르대요. 그러니까는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아니죠. 일단 너무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네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6장 1절에 있는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까 지금 720년이라고 했죠. 720년 우시야 왕이 그때 통치했으니까. 그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즉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에요. 그런 천사 스랍들이 모여섰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고 날아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 저도 손이 한 6개 정도 됐으면은 열화모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창화해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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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히 넘쳐난다.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 나의 소리로 인하여서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여졌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는지 기둥이 흔들릴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지금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죽게 되어졌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화로에서 간을 취하여서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하나님의 신부름꾼 천사가 와가지고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와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징표를 보여주는 거죠.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흉내를 내는 이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데서. 옛날에는 저쪽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하나님의 이런 천사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망령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이건 환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직접 이사야를 용서하는 그런 모습의 의미이지, 그런 대속을 행할 대언자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이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선지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야 되겠는데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자청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 네가 가거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은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주신 역할이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주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백성들로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고 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은 절대 이것을 듣지도 못할 것이며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5장인가 봤었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지금 범죄하였고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지금 책망하고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중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만 영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겠느냐,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맞서자, 당당하게 이겨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곧 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악이었다. 왜 악이었는가?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때린다, 죄 지은 거 범죄한 거 때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릴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섭리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어졌구나, 우리의 이 범죄함을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죄를 회개해 마땅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일인데, 범죄한 것과 때림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런 슬픈 일은 있을 수 없어. 근데 왜 있을까? 하나님이 잠시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 있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부모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뱀을 주지 않으시고 돌을 주지 않으신다. 생선을 주며 떡을 주며 항상 좋은 것만, 나쁜 것을 자기가 다 먹고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믿잖아요. 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 안 때리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돼요.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하셔. 그 회복의 말을 할 때 이 말을 했다면 이건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때리셨지만 이게 회복인가라고 약속하였고 그때가 되어졌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자, 견뎌내자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성경은 이 두 가지 말을 다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이야기 드리자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살인해라, 두 가지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살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살인하라 하셨을 때는 살인하면 돼요. 죽이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을 때는 죽이지 않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살인하라 그럴 때는 다 죽여라 그럴 때 어떤 때였는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가나안 땅 이미 이방민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땅이 아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다 몰아내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 가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이심을. 근데 우리는 살인? 이거 나쁜 건데? 살인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은 살인하는 방법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뭔가? 내가 여호와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대한 기준점이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듣지도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고 또 듣고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를 너를 보내는 것이다. 오히려 듣고 깨달아 돌아오는 것이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럼 이제 물어요. 이사야가. 이런 일들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즉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때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정해 놓으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즉 황폐하게 되어질 때까지, 멸망하게 되어질 때까지 내가 그들을 듣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다 상중과 되게끔 할 것이다. 그 10분의 1도 남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신은 이 땅에 남게 하겠다. 그 그루터기가 남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계속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때려야 매 맞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회망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7장에서 예언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잠시 쉬었다가